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라사 광인, 거라사에서 만난 미친 사람 해가지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하는 사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활 터전을 오늘 성경을 보시면 무덤 사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성 바깥에 있는 무덤을 이렇게 공동묘지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 바깥, 일반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격리되고 이탈해서 바깥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나 혹은 문둥병자 또는 혈루병자, 이렇게 병든 사람들은 같은 공동체, 사회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사람도 무덤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4절을 잠깐 보시면요, 그 앞에 보면 쇠사슬로 막 이렇게 맬 수도 없는데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묶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난리를 피니까 사람들이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도 얼마나 힘이 센지 다 끊어버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돼지떼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서 모두가 몰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제일 많이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면
돼지 2,000마리 죽은 거예요. 너 이름 뭐냐? 저는 군대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한 3,000명에서 5,000명 되는 그 군대 숫자를 말할 때 쓰는 그 군대 용어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이 몰사하는 장면이 너무 이렇게 신선하면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떼에 귀신 들어가서 몰사한 장면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디 보시냐면 19절을 잠깐 보세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들, 예수님의 마음이 등장해. 여기 19절에도 큰일, 20절에도 큰일을 말씀하시는데 가족들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 그러시냐면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은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들을 이 성경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맨 끝절을 보시면 이 성경이 너무 돼지나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에게 집중할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음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으면 소리도 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간 다음의 모습을 보면 귀신이 들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을 잠깐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여기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요. 자, 이 사람 그냥 귀신 나가고 나서 옷 입고 정신 온전하고 앉죠.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이 귀신이 들었을 때는요, 옷을 다 벗고 산 거예요. 이 사람 옷 벗고 날뛰는 사람이었고 제정신이 아니었고 앉아있지를 못했던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렸을 때 옷을 다 벗고 다녔는데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른 거예요. 왜? 제정신이 아니니까 모른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자기가 벗은 게 보이니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옷을 입고요.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돌아다녔던 사람이 자리에 앉죠. 여러분 이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볼 때 이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딱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잘 보면요, 다 벗고 다닙니다. 다 벗고 다니고요, 제정신이 아니고요, 그리고 한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옷 벗고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제정신 아니고 묶을 수가 없고 통제가 안 되고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 한마디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여러분 쇠고랑만 차였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야 이거 옷 입어야 돼, 옷도 입어, 이거 이러면 안 되라고 엄청 타일렀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말을 듣지 않고 오늘 본문에 누구도 다스릴 수 없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이 광인, 미친 사람은요, 저 세상에 많지 않고요, 교회 안에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 광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게 있어요.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 사람이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 안에서 이 옷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옷이 연결되는 표현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간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덧입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감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결국은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광인이 많냐면 엉뚱한 옷을 입고 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광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인데 교회에 오면 장로예요. 그럼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 먼저예요? 교회에 왔으면 장로가 먼저예요? 장로가 먼저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국회의원이라는 옷을 입고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말을 하고 당에 가서 회의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광인이에요.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에 기준되는 옷을 입고 와서 교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광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광인, 미친 사람, 옷 벗고 자기 마음대로 뛰고 날뛰는 사람, 앉아있지 못하는 이 사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사람 여기 바로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바로 앉아있지 못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이게 중구난방이거든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딱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한 자리에 딱 머무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사람 말고 이 지역 주민들의 특이점이 있어요. 16절과 17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 그들에게 알려요. 자, 그들이 예수께서 지방 사람들이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시기를 간구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을 그동안 쇠고랑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놔서 너무 동네 사람들, 지방 사람들에게 해가 됐던 사람인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돼지로 다 몰사해서 다 좋게 됐어요. 일이 잘 좋게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지역에 도움을 줬는데 예수님이 한 행동 중에 뭐가 있어요? 돼지를, 재산을, 자신들에게 있을 유익과 혜택을 다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란 사람이 더 이상 우리 동네에 있다가는 이번엔 돼지였지만 다음엔 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이 우리의 재산에 불이익이 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한테 나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참 예수님을 나가라고 하면 안 되는데 요즘은 이제 나가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나가죠. 내가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근데 귀신이 다 해결됐어.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건 뭐냐면 재산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재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귀신이 다스리던 그 마을을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축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귀신 해결됐으니까 예수님 나가십시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들의 재산을 2,000마리나 어떤 사람이 잃어버렸으면 나는 2,000마리보다 더 많으면 혹시라도 내 재산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 나가라고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혹시 벌 받을까 봐 그렇게 나가라고는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본인이 나가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우리 삶으로 적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세밀하게 이미 알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귀신이 다스리던 마을이었죠. 예수 믿지 않던 내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인생으로 만들어 줬거든요. 축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제 거기서 왕이 돼가지고 예수님 나가라고 하든 예수님이 안 나가시면 본인이 나가든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설교 초반에 교회 안에 광인이 많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잊고 산다라는 거죠. 광인이 귀신이 나가고 제정신이 들었을 때 옷을 입었던 것을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자기가 이 행동을 하는지 부끄러운지 모르는데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광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짓이 분명히 부끄러운 짓이거든요. 예를 들면 주일 예배 안 나와요. 헌금 생활 안 해요. 전도 안 해요. 아무것도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그것이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광인이에요. 광인은 부끄러운 줄 몰라요. 옷 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근데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모습들이 부끄러운 걸 아니까 옷을 주워 입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줄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면 귀신 들린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인생은 내가 이렇게 뭔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여기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예수님 나가라고도 하지 마시고 내가 나가지도 마십시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축복도 줄 수 있지만 고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인생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당신 필요 없어요. 가세요.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알았어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죠. 제가 나갈게요 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반대로 사는 거죠. 성경과는 전혀 반대로. 오늘도 여러분 삶에 주님을 내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 들린 사람 광인이 세상에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훨씬 더 광인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배 자리로 들어올 수 있고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축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귀신 들린 사람이 성경에 나온 이 한 사람 같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이 꼭 저러했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고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의 말도 들려지지 않고 주변의 지인들의 말도 들려지지 않고 사람들의 권면과 충고도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성경은 딱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절대로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다스림 받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귀신들을 사람을 다스렸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신이 들면, 광인이 되면 내가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일들 가운데 이건 분명히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당당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나가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살지 못하는 직분자라면, 내가 성경적으로 살지 못하는 교회에서, 밖에서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차관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옷을 입고 장로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당회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내 유익만 보다 보니 나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오면 예수님을 내어 쫓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지방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당차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곧 나의 모습이요, 곧 우리 가정의 모습이요, 곧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수많은 모습들이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면 정신이 온전하여서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정신이 온전하여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